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과 21장입니다. 자, 20장에서는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했던 그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야기인 즉슨 포도원 주인이 자기 그 포도 가수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몇몇 일꾼들이 있길래 여보게 내 포도원에서 오늘 하루 일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수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도, 아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자, 주인은 또 다시 나와서 오전 9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에도 품꾼들을 불러서 똑같이 이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자, 마침내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으려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제일 늦게 온 사람까지 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그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맨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오호, 아니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우리는 많이 받겠네 라고 막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자, 근데 자기 차례가 되자 어머, 자기도 저 늦게 온 저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온 사람이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완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막 이런 기분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해서 한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12절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요. 나중에 온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지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정말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 자, 그런데 주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그 약속한 그대로 지켰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맞는데, 그건 맞는데, 이건 이거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자, 내 마음 속에 저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저 사람 상황은 너무나도 공감됩니다. 예? 너무나도 공감이 되지만 그런데 주인의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맞죠? 자,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 누가 틀린?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 생각이 많았거든요. 자, 입장 바꿔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더 아끼고 마음이 가는 사람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김치도 좀 더 나눠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갖다 주고 하면서 막 챙겨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챙겨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쟤한테만 그렇게 맛있는 김치 주고 반찬도 다 챙겨주고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너무 기분 나빠. 아니 이건 아니지.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래냐? 아니,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건데, 내가 이것도 지 허락을 받고 줘야 돼?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주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내가 더 주고 싶어서 주는데, 내가 자기한테 똑같이 줘야 돼? 그건 아니지. 아, 진짜 쟤 웃긴다. 완전 얼탱이가 없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딱 그런 거야. 예? 그럼 문제는 누구예요? 그 시기와 질투를 하면 분내는 사람이 한마디로 또라이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까 아니 그건 아니지 왜 쟤한테만 김치를 줘? 막 이랬던 사람이 완전 또라이인 거죠. 예? 자기 멋대로인 거잖아요.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와 나는 더 받겠지라고 지 맘대로 생각했죠. 그리고 지 맘대로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도 주인의 약속을 받고 늦게 들어왔지만 그 약속을 믿고 들어와서 일한 거밖에 없어요. 그 늦게 온 사람도. 그쵸? 근데 왜 시기를 하는 걸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자, 19장 30절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했다고 해서 은혜를 더 받아야 하는 법은 없죠.
그쵸? 지금 늦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은 먼저 온 자와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은 먼저 온 자와도 약속대로 공정하게 지불을 하셨고요. 그리고 늦게 온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동일한 품삯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공의예요. 공의. 즉 약속을 지키시는 거. 그리고 은혜. 즉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진짜 와 나란 존재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내가 옳다, 내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절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잘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 그게 무슨 일이 있냐 하면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곁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함께 지킨 살로메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요한의 어머니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의 어머니예요. 자,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탁 절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제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왔음을 아시고,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주여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 제자들도, 그리고 제자들의 모든 가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지를 하되 하나 정치적 왕, 즉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거,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내 두 이 아들을 한 명은 우정, 한편은 좌우정의 그 고위 간직 자리에 앉혀달라라는 이 청탁을 하러 온 거였던 겁니다. 이것 또한 권력욕이죠. 자, 후에 이 일을 다른 제자들이 다 들어요. 알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나고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막 분이 여기고 막 째려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완전 괘씸죄죠, 완전히. 아니 저것들이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던 거죠. 자, 마태는 이 일을 일부러 언급하면서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마저도 가지고 있던 그 인간의 욕망과 진정한 제자의 길, 즉 섬김과 희생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보여준 단적인 모습이었으면 알 수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태는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소리질러 말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자, 이에 무리들이 이 하찮은 장애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겨서 꾸짖어서 막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여겼는지 더 큰 소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져주시자 그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써있거든요. 지금 마태는 이 사건을 왜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숱하게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굳이 또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사건을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었다고 해요. 즉 눈은 멀었지만 이들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거였던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눈을 뜨고 있는 많은 무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달하고 꿰뚫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기 위해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메시아의 마음, 그리고 그 국률의 마음과 치유받은 이 두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써 있거든요. 단순히 은혜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제자가 됨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바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 직후에 이제 21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이어지거든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직전에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쳐 외쳐 부른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그 상징적인 장면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일부러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자, 이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이 장면을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그 모습을 증거로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 건데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그들의 간절한 간구의 외침이었던 거죠. 자,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보았죠. 그리고 오병이어도 받고 칠병이어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경험했기에 이분이야말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를 구하여 줄 메시아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 세상의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라고 여겼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붙으면서 여기저기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자 온 성이 막 시끌벅글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저자가 누구길래 이러는 거요? 막 이렇게 막 묻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무리가 말하기를 아니 모르시오?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에 보게 되실 겁니다. 자, 12절 이하 사건도 꽤나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딱 들어가서 보시니까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코라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막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때 드린 그 제물들 있잖아요. 막 양, 소, 비둘기 이런 가축들이 여기저기서 막 매매 하면서 막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상인들이 막 큰 소리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직접 파는 거야. 그 바로 앞에서. 그 막 여기저기서 매매 하고 막 여러 상인들이 큰 소리로 양 한 마리 얼마? 오늘은 특별히 더 싸게 드립니다. 막 이런 외치는 시장통인지 시장통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완전 빡이 지금 열이 빡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막 다 나가라!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막 집어 던져버리시고 막 쌩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아마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분노의 모습은 오늘 처음 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예. 자, 강도의 소굴로 만든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냥 확 그냥 뒤집어 엎는 거죠. 자,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저렇게 막 쌩 난리치고 막 화를 버럭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께 가가지고는 너는 지금 이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메시아라도 된단 말이냐? 인간 주제에 감히 이런 찬양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냐? 라고 막 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즉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엮어가지고 제거하려는 의도가 여기에서도 많이 묻어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성전은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그들의 장소였어요. 그들의 장소. 근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자기들이 다 허용한 건데 난리를 치고 막 무리들은 저리 외쳐대고 자신들의 권위가 심하게 흔들리는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종교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마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했어요. 잎은 무성하고 푸르었는데 열매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써 있거든요. 자,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로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과 종교 행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즉 믿음, 순종, 사랑이 없는 그런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은 결국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태는 굳이 이 사건을 기록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잖아요. 자, 뒤에 나올 포도원 농부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 맺는 다른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또 트집을 잡으려고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단 말이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보시면 정말 이 사람들의 이 그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정말 쪼잔하고 찌질한 모습이라고 저는 딱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들과 막 장로들이 너무 쪼잔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들에게 말뿐인 순종이 아니라 실제 실행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순종이 필요함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두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론은 4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결론을 내려주신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천천히 잘 읽어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비교와 시기를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